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호산나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호산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매우 짧은 기도문입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우 짧은 기도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실 때 많은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그 호산나는 만세, 환영합니다, 그런 의미로 외치는 환호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만세를 외치는 승리자가 되었지요. 아마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우리라면 영원히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승리자이며 앞으로도 그분을 믿는다면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구원받는 우리가 왜 넘어질까요? 왜 나에게는 힘들게 하는 장애물들이 자꾸 밀려올까요? 왜 그리 나의 마음이 아플까요? 왜 나에게도 이미 승리했다는 나에게도 왜 장애물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넘어지십니까? 기도하신다면서, 믿는다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근심에 차 있고 초조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성경은 그 힘든 부분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나의 내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축복을 잃어버린 이유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습니까? 아주 멋지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에덴 동산의 축복이 사라졌을까요?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그 축복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참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지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장난을 합니까? 저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주일 돌아오기 전, 하루 이틀 전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정의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을 건드리는 외부의 공격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요. 주일을 앞두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장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마귀는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먹어봐. 괜찮아. 오히려 먹으면 당신의 눈이 더 밝아질 거야 라고 인간을 속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한 가지만 선택하래요. 두 가지 선택하면 신앙이 아니라고 합니다. 선과 악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였습니다. 여러분, 사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사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한 가지만 선택을 하라고 했지요. 그래서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5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도 난 지금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좋아하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일이 바쁜데 어찌 기도할 수 있고요? 어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주인을 섬기고 어찌 재물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오직 종은 주인만을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어디 가나 짝퉁은 있대요.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참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야말로 무명 목회자들, 선교사들, 무명 집사님, 권사님들 참 아름답게 일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는 즐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주 못된 거짓 선지자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못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 잘못 사신 적이 있습니까? 반품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짝퉁 신앙을 만나고요, 짝퉁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참 반품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참된 목회자, 참된 교회, 참된 친구들, 교우들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나란 존재는 나로 인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 사람을 통하여, 나의 가족을 통하여, 나의 교우들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성장되는 것 아니겠을까요? 내가 잘나서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십자가로 위장한 짝퉁 신앙, 우리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라면 벗어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그야말로 창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있지요. 돈이 우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 좋은 환경, 우상일 수도 있지요. 권력, 우상일 수 있습니다. 권력에 빠지면 교만해지지요. 명예라는 우상에 빠지면 얼마나 힘든지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말입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요, 나이가 찼는데도 명예욕이 심하면 은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가지요.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하고 계시죠? 정말로 주님을 믿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자 청년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은 도덕과 율법과 학식과 재물을 다 갖춰진 엘리트 청년이었어요. 더 이상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말했지요. 나는 이처럼 도적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지켰습니다. 부모 공경하기도 잘해왔습니다. 이웃 사랑도 잘해왔습니다.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냐고 예수님께 물었지요. 자기에게는 흠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선한 사람이기에 흠잡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 행위입니까? 나는 더 이상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 지금 해왔던 것입니다.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가서 너 소유를 팔아. 그리고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의 등을 돌리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정말 우리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참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똑같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고 돌아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 장로님, 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교회에 충성하고 어떻게 하실래요?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물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재물이 아니라, 헌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 청년의 재물을 요구하신 적이 없지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들은 돈이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돈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잘못했습니다. 나의 선함을 주님께 말씀드린 것이 참 잘못됐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아닐까요?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다 팔고 주님께 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선한 마음이 나밖에 없다는 것을, 큰 소리 쳤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보십시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말했어요. 선한 분은 너가 아니라 나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니 너의 선함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선택하라. 그런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믿지요. 나의 선함을 자랑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에 선한 분은 나밖에 없으니 나만 의지해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사랑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우리는 지금 속고 살아갑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부추김이에요. 괜찮아, 먹어봐. 절대 죽지 않는다니까. 부추김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먹었지요. 남자도 먹었습니다. 마귀의 부추김에 속고 말았지요.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너를 구원해봐. 마귀가 부추겼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처럼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음을 건드립니다. 화나게 하지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요. 영화, 드라마, 아름다운 자연, 눈으로 보는 것, 흥미를 느끼는 그것을 안목의 정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어디로 끌고 갔어요? 천하만국, 세상이 보이는 높은 곳에 끌려갔어요. 그곳에 끌고 가 만일 내게 엎드리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거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유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이거 해줄 테니 나한테 순종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내가 이만큼 해줄 테니. 지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우리는 마귀가 보여주고 있는 그것을 보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보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절대 초라한 것, 우스운 것, 형편없는 것 보여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화려한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다가오지요. 천사처럼 말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무언가 계속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상이지요.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라 재미도 있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보십시오. 재미가 없습니다. 조금만 성경을 읽고 조금만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재미가 없어 졸리기도 합니까?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성경을 보니까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오직 나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지요. 매사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계신가요? 왜 우리가 눈을 감습니까? 기도할 때요. 왜 눈 감아요?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그만큼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하기 위해서요. 엘리야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의 습관을 보니까요, 그는 얼굴을 무릎 속에 파묻히고 기도하였어요. 왜요? 그만큼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댔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가 매우 중요하지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사람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두는 곳에 눈이 그쪽에 가고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곳에 지금 마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1등만 뽑는데요. TV를 보면 왜 이렇게 노래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많은지 몰라요. 1등을 뽑기 위해서 우리는 모였다 하면 자랑이 질비합니다. 가족 자랑, 자식 자랑, 내 가문 자랑, 집안 자랑, 얼마나 자랑이 많습니까? 우리는 모였다 하면 출신 자랑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질투하는 마음도 있나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질투하는 마음이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지만 그게 넘쳐나면 큰 악영향이 옵니다. 약간의 질투, 약간의 욕심은 사람에게 있는 본능입니다. 우리가 자기 숭배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기도 하지요.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야 가족을 부양하고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돈에 대한 욕망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돈에 욕심을 두게 되면 우리 신앙은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좋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긴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재물과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힘들어합니까? 왜 힘들게 사시죠? 형편을 보니까 예전보다 나아지셨잖아요. 우리 이민 올 때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나요? 그때보다 나아지셨잖아요. 자녀들도 다 자랐잖아요. 그런데 왜 그때보다 내 마음이 편치 않지요? 먹고 살만한데 왜 편하지 않지요? 물질은 그전보다 더 많은데 왜 나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요? 그 형편 없을 때,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았고 기도 많이 했고 하나님만 바라보았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갈급할 때 기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도 쑥쑥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형편이 좋아졌던 저와 여러분, 지금의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돈이 힘이 세워지고 있지요.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요. 그래서 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년 중 가장 거룩하고 엄숙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고난을 당한 그 모습을 해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장애물이 혹시라도 있거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